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을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샬롬, 크리스찬은 샬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의 인사는 예의 있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영국이나 유럽 국가 또는 미국에서는 인사를 악수로 한다고 합니다. 악수가 생기게 되었던 유래가 손에 내가 칼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손에 내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고 하죠. 이런 일반적인 인사 말고 좀 특이한 인사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티벳에서는 혀를 내밀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메롱하게 해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티베트에 굉장한 폭군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혀가 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생을 믿는 티베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혀를 보여주면서 나는 옛날에 있었던 폭군 왕이 환생한 것이 아닙니다. 혀를 보여주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죠. 또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은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침을, 사모님 뱉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가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굉장히 귀했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조차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있는 수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반가움을 표현했다고 하죠. 이렇듯 인사는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나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대에 맞는 인사법이 있었죠.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극심하고 일제강점기 때는 어른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당시 시대에 맞는 인사들이 있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독특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악수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죠.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인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3개 모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13개의 편지마다 동일하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사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신앙의 핵심이었고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개척하고 또 가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 이런 정말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 자기의 신앙을 담아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담아 자기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담아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은혜, 이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뒤에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의 본당에서 분들에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과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권사님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예민하고 싸움 직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또 그 어떤 사람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말은 서로 간의 의견을 조금씩 내려놓고 시끄럽지 않게 그렇게 처리하자, 합의점을 보자는 의미이고, 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쓴 것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의 감동이 있으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은혜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흡족해져요. 그리고 다른 시끄러운 상황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여겨지지 않고 넉넉히 넘어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인사하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레이스, 은혜, 호의나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에도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 중요한 문장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를 우리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루어진 시스템은 은혜의 시스템, 그레이스의 시스템이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건과 흥정,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이나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조건 없는 사랑, 흥정 없는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건 없이 잘해주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지? 어떤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 잘해주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레이스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감정의 상태나 어떤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레이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 바울은 이런 조건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나 교회의 변질은 이런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구원이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 나누어 주고 싶고 일하고 싶어지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니까 율법으로만 자꾸 마음이 쓰여지게 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난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색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떨어졌다면 아마 율법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같이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두 번째 인사말로 평강을 말합니다. 평강, 평안, 평화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이 평강도 은혜와 마찬가지로 표현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평화롭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는 어떨 때 말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는, 요동이 없는 상태, 아주 고요하고 시끄러운 다툼이나 불만, 불평의 소리가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는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아마 이런 상태가 평화롭다, 평안하다라는 표현이겠죠. 아주 잔잔한 바다에 석양이 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23편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초원에 양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누워있고 초원에 양이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해요. 주변에 사자가 이리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 이런 거를 흔히 평화롭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평강이 있는 상태입니까?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평안, 평화, 평강이 있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한 마음을 지키고 싶지만 사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녀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암입니다. 병원을 갔는데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본능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마음을 지켜야지 하면서도 괜시리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에 허망한 생각, 또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들기도 하고 밤에 잠에 깨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평안하고 싶지만 우리 인생에 평화로웠으면 너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생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마음의 평정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의 흔들림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약하게 보이지 말아야지. 병들은 내가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내도 힘들겠지. 내가 가족들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그저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기 노력할 뿐입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요동치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분,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잠잠하게 하길 원하는 분을 보기도 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고백하죠. 휴,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하네.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아마도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 노래방을 갔어도 그런 시원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가요를 듣고 영화를 봐도 드라이브를 해도 시원하네 이제 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의 안정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강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시원한 것,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은 평강의 결과일 뿐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화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가 평화를 잃은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한 것이죠.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평강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 결과로, 평강의 결과로 마음이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평강이 깨어지게 돼요. 평화가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둘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진정한 평강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깨어지자 마음이 요동치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에 드는 평강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평강, 평안, 평화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얻게 되는 것이 그 결과로 평강, 평화, 화평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평강, 평화의 결과가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잔잔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없는 상태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저 문제가 없으면 내가 평강할 텐데, 내 인생에 저 문제만 사라지면, 해결되면 내가 평화로울 텐데, 그러면서 그 문제만 사라지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사라져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어요. 남편의 구타와 횡포에 눌려서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 그저 참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는데 은혜로 해 하면서 덮고 가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나 평강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꽉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순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려나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간다면 그거는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자꾸 죄가 더 가까워졌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그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안도감이 바로 평강입니다. 인생에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고 평화입니다. 바울과 같이 저도 인사드립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까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fathership 그리고 lordship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 fathership으로 진정하게 믿고 fathership으로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주가 로드잖아요. 예수님을 주, 로드십으로 믿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했던 것을 좀 말씀을 마치면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외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외국어를 듣고 따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외국에 나가듯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복음의 언어를 계속 듣고 그리고 따라해보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현하기를 자신은 불신자라고 표현해요. 자기는 물론 하나님, 목사님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영역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역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나는 불신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영역에서는 불신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언어를 배우라고 말해요. 인생의 모든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복음의 언어를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를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 4가지.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4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센텐스를 읽으면서 은혜의 결과,
또 평강의 결과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좀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평강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문장이 저의 마음을 많이 회복하게 하더라고요. 전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었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스스로 하나님께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를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지. 그런데 내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잔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카카오톡 제 프로필에도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아까 찬양했던 은혜와 평강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삶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찬양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아멘.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의 마음이라면 그 율법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신 구원과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은혜,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은혜로 여기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시스템 되어진 기브앤테이크의 시스템이나 어떤 은혜의 시스템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평강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주일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인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